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무더위가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도 어제는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른 아침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기대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생명의 양식을 삼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조급함은 우리 안의 사랑과 동정심을 죽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쁘고 조급하면 무감각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남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삶의 긴장과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특별히 육체적,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짜증이 났을 때는 너무 급하게 대화해서 그것을 풀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잘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유를 가진 뒤에 기도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치고 예민해진 마음 상태로 바로 대화를 시도한다면 평생 후회할 만한 사나운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충동적으로 자신의 직장을 바꾼다거나 사업을 그만둔다거나 함부로 결혼을 하거나 홧김에 이혼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뱉어버리곤 합니다. 성경 잠언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자주 교훈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는 회복되겠지만 피곤했을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상태가 안 좋을 때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무례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나의 삶에 과부하가 걸려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쳤을 때는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 말고 되도록 사람들을 또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참 나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보다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했다 하고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침묵 때문에 사태가 잘못되는 횟수보다 괜히 입을 열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케이스가 훨씬 더 인생에 많은 것이죠.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려면 맑은 물을 그 위에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언어를 정화하려면 일단 침묵하고 성령과 말씀의 생수가 계속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요, 좀 비슷한 교훈들이 조금 다른 언어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것이라든지 지혜의 근원은 무엇이냐, 또 언어 생활에 대한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교훈, 보증 서지 마라, 또 미련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 거짓 증언이 결국 심판받는 것 등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왜냐하면 인간 삶의 정황에서 내면과 외적인 환경이 인간의 역사가 변한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과 그로 인해 파생된 인간 사회의 현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교훈을 성경은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아침 또 밥 먹듯이 또 같은 말씀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 말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침묵하며 늘 교제하면 우리 영혼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언어, 또 격려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주시고 그 말들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그 말이 상처가 안 되고요. 밝은 유머가 있지만 그 말이 천박하지 않고, 쉽고 간결하지만 그 말이 깊이가 있는, 또 감정적이지 않지만
따뜻하고 은은한 말,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고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특별히 임직자 교육이 요즘 계속 진행되고 이렇게 있는데, 좋은 리더는 뭡니까?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어떤 그 구성원들이 그 잘못을 일일이 추적해서 추궁하거나 그것을 벌하지 않습니다. 자, 멤버들은 그것을 감사해서 그러한 리더의 단점을 품고 또 그에게 목숨보다 더 진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 속아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갑니다. 자녀들이 그것이 고마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의 편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부족함을 끌어안아 줄 때 리더의 품성은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수직으로 내려꽂히는 그러한 어떤 이 감동의 교양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잠언, 특히 잠언을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 미련한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떠오른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죠. 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성공이 무조건 따라온다고 우리는 단순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 복을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성공과 바로 그냥 이렇게 정비례하는 그런 것들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성공으로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온전한 성공은 아닙니다. 자,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도 결혼 생활이 불행해져서 말할 수 없는 아픔 끝에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기가 받았던 어떤 그런 너 명문대 가야 돼, 그런 입학 스트레스를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강요하다가 좀 어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정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 명문대 유학파 출신인데 직장 생활이나 대인관계나 이런 데 적응을 못해서 자리 잡지 못하고 이 회사 저 회사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또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건강해져서 좋은데 그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냥 쾌락에 빠져드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진정한 성공은 이 영적인 종합 세트의 성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도 이루고 직장과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우리의 건강한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성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진정한 예배와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 정말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이렇게 살아오면서 물론 오래 살진 않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좋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는 계속 안 좋은 겁니다. 네. 세상 살기는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때를 잘못 났다고 그냥 잘못 만났다고 그냥 신세 한탄만 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방송 장비 업자들은
오히려 호황을 맞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유튜버들이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예.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는 이 뚫린 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놨던 거예요. 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4절에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치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엘리트란 왜 안 되는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그만큼 우리가 다루는 정보와 지식과 나의 경험이 미래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좋은 그런 장애가 된다는 뜻이죠. 얼마나 정직하게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문제를 못 푸는지 변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열정과 에너지로 차라리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면요, 뜻밖의 돌파구가 의외로 생기고 열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상적인 상황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는 계속 안 좋을 거고요. 자,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듣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시험한다는 연단과 훈련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데려가시려 할 때는 새로운 장애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고 역경에 처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어우, 나 자꾸 왜 이래? 사람들이 왜 나를 자꾸 비난하고 내 일이 안 풀리고 힘든 일이 계속 생기고, 나 아무래도 재수가 없는 것 같아. 나 여기까지가 조상이 잘못했나? 막 그냥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장애물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축복이 바로 눈앞에 펼쳐질 어떤 그런 새로운 단계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새로운 장애물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도가니와 풀무의 불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힘들다고 도망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선물과 축복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많은 난제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이 말씀의 조명과 지혜와 또 계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호의와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구원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받음과 경제 문제의 해결과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 많은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며 그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과 그 교제를 나누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는 성숙한 신앙으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섬기는 직분자들을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시며 피택자들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더 좋은 백신이 원활하게 개발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주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